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종려주일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이었지만 주님은 벌써 당신이 십자가 뒤에는 다시 사신다는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텐데, 그러나 그 앞에, 그 저 뒤에 바로 부활,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 중에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자기 옷을 그대로 다 벗어서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바울은 옛날에는 내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로 변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그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말씀을 읽으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저는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인형으로 머리에서부터 인식되려고 애쓰는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나요?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살펴봅니다. 저는 그 믿음의 기독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자라면서 저의 믿음에 영향을 주신 분이 저의 아버지십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희들이 대전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우리를 아는 사람은 그 나장로님은 성자야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저희 집에 형제가 5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장남을 들이시지 않고 막내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구용이라 져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구용이라는 뜻이 용이 9마리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런 구용이 아니고 구원할 구자 쓸 용자, 구원하는 사역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이름을 구용이라고 지어주셨고, 그러한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저에게 늘 함께 있었으며, 그리고 그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던 삶이 저에게 그러한 아버님을 나도 존경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자랐습니다. 둘째로는 요사이 저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저를 계속 어제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저를 키워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경험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 또 신학 공부를 제가 서울에서 이제 69년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했는데, 그 신학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학 공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목회 생활을 하는 목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목회 생활을 하는데 제 힘으로 목회하는 줄 알고 제가 정말 참 무리하게 목회를 했어요. 제 힘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털컹 가한 경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던 의사 선생님이 참 어렵네요. 사시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그 의사를 통해서 저에게 그저 약 한 가지를 준 것뿐인데, 나중에는 그 의사가 사진을 찍어보고 간 경화는 낫더라도 나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낫더라도 상처, 그 간이 상한 그림자가 보이는 법인데, 목사님은 그 간이 아팠다고 하는 그림자까지 안 보입니다. 와, 그러면서 그분도 기독교인이신데 하나님의 손길로 목사님은 치유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또 그뿐만 아니고 목회 생활할 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는 목사님 같이 쉬운 잡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목회를 해본 저로서는 목회가 제일 힘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저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제가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때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더 좋은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 야구를 예를 들어보면, 제가 참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코치가 배트를 들고 방망이로 탁 때리면 막 가서 주워서 던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야구 시합을 통해서 저는 더 야구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제 스스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제가 가지고 다니는데 이 컴퓨터가 지금 이상하게 일을 안 해서 아이패드에다가 제 집사람이 거의 하루에 하나씩 시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쓴 시가, 제가 아이패드는 제 거니까 제가 딱 열어놓으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읽었는데 어쩌면 그 집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같은지 놀라면서 그 시를 제가 읽었어요. 제가 그 시를 읽겠어요. 보이는 것을 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익숙한 까닭입니다. 작품을 보면서 작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그는 그 작가의 작품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비범하신 개입이 보인다면 당신과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도 평상시 일반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 뒤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늘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는 거꾸로 세상에 흐르는 그 물결에 거꾸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거꾸로 사신 분이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하시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러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라면 자기 보존의 인간 본능의 이기적인 그런 그 흐름을 떠나서 거꾸로 반대로 사는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사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다시 태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꼭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만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귀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나와 늘 통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도 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을 어디서 제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이티라고도 하고 IT라고 그러죠. IT에 얼마 전에 제가 고아원에 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다 마치고 저희들이 줄 선물도 다 주고 이제 오면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잘 있어 라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되게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잘 있어.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작별 인사는 완전히 저와는 다르고, 그래서 그 아이들 작별 인사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빨리 또 오세요. 잘 가세요가 아니었었어요. 빨리 또 오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저들이 저렇게 사랑을 갈급하고 있구나, 그렇게 간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정말 나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늘 함께 계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갈급해하고 요청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그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늘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하나는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시나요? 만일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에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이에요. 제가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몇 명이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행복해 할까요? 크게 말씀하세요. 금메달이죠. 물론 두 번째로 행복하게 생각할 사람 누굴까요? 좀 크게. 은메달? 근데 은메달이 아니래요. 누군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은메달을 딴 사람은,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거기서 그것만 조금만 주저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금메달을 땄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금메달을 따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과 금메달을 딴 사람에 대한, 저 사람 나도 별로 난 것도 없는데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은메달리스트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답니다. 그런데 누가 행복하냐면 은메달리스트보다도 동메달을 딴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메달리스트권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자기는 너무 다행이다, 내가 메달리스트가 됐다니 라고 행복하게 생각한답니다. 우리도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받은 있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승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입니다. 승리의 모습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만 구원받고 그곳에 머물러서 자기만 행복하게 사는데 그치질 않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 그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전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죠. 축복해 주시는 거죠. 거기에 그치질 않고 너를 세워 백성을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띄우게 하며 네가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네가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사도 바울도 오늘의 본문에서 자기가 복음 안에서 승리를 맛보며 이렇게 남도 구원받게 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씀을 말을 통한 말씀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통해서 결론을 짓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끌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누구를 만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주 피아니스트 나와서 1절을 제가 독창을 부르고 2절, 3절은 스크린에 나타내서 여러분과 같이 부르고 싶어요. 제가 1절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같이 2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아멘, 주를 위해 싸우리라. 예스 롯.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예스 롯.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